네, 다 같이 찬송가 10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았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가소서.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참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같이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다 씻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나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참 예수님의 탄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나와 우리 가정 또 온 교회가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참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참 코로나의 참 여러 가지 아픔과 참 낙심과 고통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점점 오래되면서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교회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도 이제 내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축제가 열리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또 2020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참 묵은 해가 다 지나가며 새해를 맞이할 때 새 소망과 희망과 아버지 2021년에는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하루속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이 참으로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신과 여러 가지 방법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가운데 주님 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백지연 자매님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한 선교사님 그 외에 또 우리 또 치료와 또 회복을 받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리빙스턴 참으로 뉴 브런스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참 불우한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 행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또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의 참으로 안정과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 우리 IT 선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참으로 구두교의 악한 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IT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참으로 그 땅에 참으로 안전과 또 굶주림에서 벗어남과 하나님 참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또 현진 목사님 우리 보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지역들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울러 우리 에드가르 마리아 선교사님 우리 과테말라 우리 개시족과 볶음 쪽을 선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없는 마을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 우리 스페인에 선교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섬기는 신학교 또 개척교회 프로젝트 모든 일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진짜 많은 열매를 맺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메시아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나가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흑암같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색채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나라와 민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내일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성탄절 경배하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하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누구란 속에 불우한 이웃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저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또 성도들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여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너무나 여러 가지로 혼동스럽고 하나님 아버지 불망한 가운데 있는 거 주여하시오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법도 위에 세워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IT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줄 압니다. 주여 저들의 굶주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그곳에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 부득이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임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문제들을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루빈 학교와 그 지역 섹션 5를 주께 축복하시며 아버지 섬기시는 우리 보센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강한 능력을 주시고 영적 권세를 가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치유와 회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유영민 선교사님 내입을 기억하셔서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과테말라 개척 국민족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전도 마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는 더 많은 추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유익상생 이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셔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를 만들며 교회 개척을 하며 하나님 모든 일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이 놀라운 풍기의 불길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중세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영적 풍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 유럽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우리 삶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이여 참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풍성한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히 인간으로 되셔서 아버지 이 땅에 오시며 하나님의 아들 종으로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시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때에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생명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오히려 영적으로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코로나가 참으로 일어났으며 주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들, 사역지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한 성탄절 행사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추수의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의 세계 각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도전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미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오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게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리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내일은 우리 성탄절 날입니다.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대신에 우리 오전 10시에 우리 온라인 유튜브로서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많이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게 되면 우리 라디오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어느 방송에서 이제 Thanksgiving Day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캐럴이 계속 나와요. 저는 참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게 되면 참 막 기쁨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예수를 더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흘러 넘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우리 사건 이 이야기를 보면 전후로서 이 찬양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게 되면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에는 스가랴의 찬양이 나오고요. 또 1장 45절에서 56절 우리 마리아의 찬양, 그리고 2장 13절에서 14절은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에는 시므온의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전으로서 이 찬양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러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는 것이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태어나시는 예수님, 참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가장 그 찬양을 기뻐하시죠. 우리 찬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구세주가 오셨을 때 그 전체 부적인 분위기가 뭐냐? 찬양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찬양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선물도 나누시고 다 하실 때 무엇보다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짜 그 분위기는 뭐냐면요,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아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분이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마리아가 참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또 충격도 크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가서 뭐 이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영적인 어떠한 그 축복과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이해할까? 아마 생각을 하다가 그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에 우리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됐을 때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엘리사벳의 유대 한 동네에 찾아갔다. 아마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한 동네죠. 그렇다 그러면 거리가 만약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여행을 했다 그러면은 한 150km 정도, 93마일 정도입니다. 보통 거리가 아니죠. 우리가 자동차로 해서도 요새도 93마일 가려면은 시간이 꽤 걸리죠. 그 당시 93마일 정도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뭐 걸어서 이렇게 뭘 하더라도 한 일주일 이상을 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동시에 참 또 어떻게 보면은 고민도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 아이를 9개월 동안 배에 대고 또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로서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엘리사벳이라는 그 친척집에 찾아갔죠. 우리에게도 이런 어떠한 믿음의 동지 또 멘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아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축복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세례 요한을 낳게 될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죠. 거기서 3개월 동안 이제 머물게 됐는데, 이때를 보게 되면 두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됐는데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리아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나이로 봤을 때는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 주의 어머니다.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주가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벌써 여기 나오는 엘리사벳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요 주가 되시는 것을 믿었던 아주 믿음이 훌륭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두 여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는데요. 오늘 특별히 4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을 잠깐 우리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관찰을 해보면, 첫째는 마리아는 이 모든 사건을 성경적으로 해석했고 이해했던 것이 이 찬양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이 찬양을 보게 되면 구약의 15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또 시편 이사야서 등에서 이 구약에 있는 구절들을 많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뒤에서 다 역사했지만 이 마리아가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뭐 8, 90세 난 노인으로서 평생을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죠.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다. 뭐 저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막 이렇게 그 당시 뭐 기계적으로 그런 게 아니겠죠. 평상시에 읽었던 말씀들이 기억나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이것이 찬양으로 나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시지만 이 마리아가 본문에 나온 대로 사회적인 지위로 봤을 때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신앙교육을 받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을 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기억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 CCM,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복음성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찬양들을 들으면 참 음악적으로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내용이 별로 이렇게 은혜스럽지는 못해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은혜로운 찬양은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찬양을 부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마리아의 우리 찬양하는 그 내용들 잠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오늘 한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했다. 46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라는 것은 자기 인격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육과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요, 목소리로만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 영어의 월십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worthiness of God,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모든 것을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키스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겠다는. 우리는 보통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참된 예배요, 참된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4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주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47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원어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기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기쁨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소식들이 그거 잘 됐다, 이렇게 웃을 정도, 또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즐거워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마리아가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했다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jump for joy, 너무나 기뻐서 뛰면서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들으면 뭐 합니까? 온 몸이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펑펑 우리가 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마리아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참으로 임신할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이 이제 오셔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에 쌓여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쁨, jump for joy,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리아가 기뻐했는가? 무슨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박이 터져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마리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니까 기쁨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오늘 두 가지만 잠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찬양해요.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래서 52절에도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리아는 진짜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얘기한 것은 사회적인 지위로 생각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나사렛은 가난한 사람들, 주로 농부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은 교육열이 상당히 낮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을 굉장히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생의 일을 하시며 나타냈을 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우리가 듣기로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데,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신 예수라 그러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나사렛 하면 낮고 천한 사람들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마리아도 이제 결혼할 대상인 거예요. 요셉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목수는요, 낮고 천한 직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가 먼저 찬양하는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낮고 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51절의 말씀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잘 들으세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어떤 이유라도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 그 위에서 내리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권세 있는 자, 교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리치셨습니다. 여기 내리치셨다는 단어가 완전히 demolish, 완전히 허물어뜨렸다는 거예요.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를 보십시오. 우리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우리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들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의 헤롯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여기 나오는 엘리사벳과 같이 나이가 먹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참 진짜 손가락질도 받고 여러 가지 아픔을 느꼈던 그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 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 하나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 비천한 자를 돌아보신 하나님,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눌린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비천한 자를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 좀 하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 가난한 자도 마음에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증오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냐, 자, 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뭡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 23절을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비천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참 눌려 살고 막 진짜 주눅이 들고 열등감이 있고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God cares for you. 하나님은 그렇게 비천하고 낮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높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참 예수께서 부르신 12제자들 보십시오. 그 시대에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배우지도 못한 자들입니다. 손가락짓들 받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 생각하시면서 저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을 닦는데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비천한 자들을 돌봐주시면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이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가지 찬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4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가, 이거는 뭡니까? 불가능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된 것, 이거 큰일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 것 기적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는 뭡니까? 지금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큰일, 크고 위대한 일, 말로 표현을 될 수가 설명이 되지 않는 이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러면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주변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먹도록 제사장으로서 충성을 다했던 우리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보십시오.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다 끝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가 세례 요한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Who would have thought? 누가 그거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난 것이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 100세에서 아들을 갖게 됩니다. 신약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이상한 별을 보고 아마도 수백 마일, 수천 마일을 걷고 낙타를 타고 해서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다 움직이신 것이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그 별을 보게 하시고 이상하게 비치는 그런 별의 인도를 따라서 멀리 유대 땅까지 오게 됩니다. 기적의 이야기예요. 기적의 이야기.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뭡니까? 동방 박사들뿐만 아니라 목자들에게도 빛이 비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목자들도 보게 되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그 누가복음 또 2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가이사가 천하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너희들은 다 고향으로 가서 다 호적을 하라. 네, 우리 그 당시에는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합니다. 중국에는 아직도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가끔 이제 그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다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할 수 없이 뭡니까? 그 영을 받아가지고서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로 가서 거기서 호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가이사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당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서 전 세계로서 뭡니까? 호적을 하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 기적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해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He's a miracle baby,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전능하신 이가 오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큰 일을 행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 하루를 앞두고 오늘 귀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자를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교만한 자들은 다 물리치시고 겸손하고 낮고 비천한 자들을 돌보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삶의 역전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주님, 이번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